우리 앞뒤 잡으로 인사할까요? 우리 좀 주먹을 불끈 쥐시고 힘냅시다. 네,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참 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우리 특수한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죠. 그래도 우리나라가 참 방역을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계속 두 자리 숫자로 우리가 가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 또 이제 방역 이제 단계를 조정한다고 하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좀 내려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외에 또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심각한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그런 뉴스가 전파되면 아주 이슈가 되죠. 얼마 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아주 특효한 약품이 하나가 발견되었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흔히 빨간 약이라고 얘기하는 포비돈 용액. 여러분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아주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돌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집에 있는 빨간 약을 물에 타가지고 입에 가글 하기도 하고요. 이런 걸 가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입이. 그리고 그걸 마시기도 한답니다. 근데 치료가 될 것 같이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손 소독제처럼 외부에 있는 바이러스를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몸 안에 있는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치료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이것을 마시면 치료가 된다. 그래서 이것이 삽시간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퍼져서 이것을 치료제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짜 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가짜 뉴스라는 것은요, 최근 몇 년 안에 아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이런 그런 이야기가 가짜 뉴스예요. 이 가짜 뉴스가 작은 해프닝처럼 포비돈 용액 마시면 신체는 그렇게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텐데, 이러면 입이 막 빨갛게 되고 아주 좀 보기가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프닝처럼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짜 뉴스 때문에요, 한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그런 일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또 이 가짜 뉴스가 한 민족을 말살시키는 이런 그런 일도 있었어요. 이런 대표적인 게 미얀마의 로힝야족입니다. 이런 가짜 뉴스 때문에요, 한 민족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십만 명이 난민이 되었어요. 가짜 뉴스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가짜 뉴스는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심각한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 블루로 이런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가짜 뉴스가 이것을 더 가중시키는 거예요. 더 불안함과 우울감 가운데 빠뜨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 가짜 뉴스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 가짜 뉴스는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랜 역사를 가진다라고 얘기해요. 국제 언론인 연맹에서 이 가짜 뉴스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이런 조사를 해보니까요, 기원전 44년에 로마 초대 황제입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이 가짜 뉴스의 최초 전파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을 동원하냐면, 이런 당시에 동전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돌아다니고 모든 사람들이 동전을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동전을 이용해서 가짜 뉴스를 전파합니다. 이 아우구스투스가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아주 개선 장군처럼, 아주 대단한 장군처럼 동전에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볼 때마다, 야, 아우구스투스는 아주 개선 장군이래, 아주 뛰어난 장군이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에게 좋은 인식을 주는 거죠. 이런 정도까지는 좋은 선전 광고, PR 이런 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용을 했냐면, 자신의 최대 정적인 안토니우스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동전에 뭘 새기냐면요, 안토니우스와 당시 클레오파트라가 성추문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동전에 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배포하니까요, 야, 이 사람은 황제가 될 수 없어. 근데 그래서 결국 아우구스투스가 초대 황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동전은 뭘까요? SNS입니다. 이 SNS를 통해서 얼마나 가짜뉴스가 빠르게 퍼지는지 몰라요. 진짜 뉴스보다 6배 더 빠르게 확산이 되는 것이 가짜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가짜뉴스가 우리 삶 가운데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것이 이 배후에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사단의 교묘함이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거짓의 압입니다. 이 거짓과 속임수를 통해서 이 사회를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고 특별히 교회 가운데 아주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하고 대처하는 여러분 그런 방법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 후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이런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죠. 아주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세웠던 교회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도요, 이 가짜 뉴스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아주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분열될 이런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겁니다. 여러분,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한 가짜 뉴스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얼굴을 대면했을 때는 아주 온유하고 부드럽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교회를 떠나서 멀리서 편지를 쓸 때는 아주 혹독하고 아주 독설을 담은 그런 편지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중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볼 때는 아주 잘하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딴 말을 하는 이중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이런 가짜 뉴스가 퍼졌습니다. 두 번째 가짜 뉴스는 뭐냐면, 이런 편지를 쓸 때는 아주 힘이 있는 그런 사도다운 그런 면모가 보이는데, 직접 만나보면 외모도 아주 볼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외모도 사도답지 않고 말도 굉장히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말도 버벅대고 사도로서 전혀 자질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퍼쳐지기 시작을 합니다. 세 번째 거짓 가짜 뉴스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사례비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을 보건대 사도 바울 스스로가 고린도 교회의 사례비를 받지 못할 그런 사도로 인정을 하는 거다. 고린도 교회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거다. 이런 가짜 뉴스가 퍼지게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 이 가짜 뉴스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보내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요청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뒤로 헌금을 빼돌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가짜 뉴스들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린 이 거짓 사도들. 여러분, 이게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걸 믿기 시작합니다. 이 가짜 뉴스에 현혹되기 시작해요. 야, 사도 바울이 그렇대. 이 소문이 6배 빨리 온 교회에 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보다 더 사도다운 겁니다. 아주 스펙이 화려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도들로부터 추천장을 받아서 왔거든요. 이런 말도 굉장히 잘합니다. 외모도 수려해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이 가짜 뉴스라는 것이 전혀 터무니없는 허황된 그런 정보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실을 살짝 바꾸는 게 가짜 뉴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가운데 사람들이 현혹돼서 사도 바울이 그렇더라라고 이제 인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그렇게 세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그 성도들에게 그런 오해를 받았던 사도 바울의 마음,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 저 같으면 야, 어떻게 너희들이 나한테 그럴 수 있니?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걸 너희들이 잘할 텐데 어떻게 나한테 그러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 하나밖에 없습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야, 이런 고린도 교회, 야, 포기할래.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구차할 정도로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 이런 고린도 후서를 읽다 보면 너무 답답해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할까? 이런 마음이 느껴질 정도로 변명을 하고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거냐면, 이 거짓 사도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당시에 이 많은 이 거짓 사도들이 막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자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가지고 이제 변명을 하기 시작을 해요. 야, 너희들이 잘하는 것처럼 스스로 자랑하는 것은 참 터무니없는 얘기고 참 어리석은 것인데, 내가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알지만 너희들이 그 자랑하는 것에 현혹되는 것을 보니까 내가 그 자랑하는 방식으로 너희들에게 자랑을 한번 해볼게. 너무 어리석은 것이지만 너희들이 좀 용납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바로 1절의 느낌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반박을 하기 시작해요. 가짜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해명을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가짜뉴스가 뭐였나요? 대면했을 때는 아주 부드러운데 편지로는 혹독한, 아주 독설을 퍼붓는 그런 것 아닙니까? 이중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4절인데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른 건 다 용납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해코지하고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다 괜찮아요. 하지만 딱 한 가지는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으로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것, 어떤 일이 있어도 사도 바울은 타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온유한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하게 혹독한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갈등들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갖고 여러분 서로 권면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모든 거 괜찮아요. 용납하고 받아주십시오. 하지만 복음, 이 복음에 위배되는 것, 이 본질에 어긋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으로 타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가짜 뉴스가 뭡니까? 편지로는 아주 힘이 있는데 직접 만나보면 별로 사도로서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격 요건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거짓 사도들이 자랑하는 그 방법으로, 어리석은 방법으로 내가 한번 자랑해 볼게. 여러분, 그러면서 했었던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22절, 23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거짓 사도들에 비하면 내가 더 대단하다라는, 내가 차마 자랑을 할 수 없지만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스스로를 자랑하는 거짓 사도들에 비해서는 내가 그들보다 더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런 가짜 뉴스가 뭡니까? 고린도 교회에 사례비를 받지 않았어요. 이런 왜 그럴까? 이런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기근 때문에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알고 내가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사역비를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역을 하느냐? 이런 그 사역비를요, 고린도 교회에서 받아서 사역할 그 사역비를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비로 고린도 교회를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는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마지막 네 번째 가짜뉴스가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이 헌금을 사도 바울이 착복한 거다, 뒤에 빼돌릴 거다, 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아주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디도를 비롯해서 너희들이 신뢰하는 이 사람들을 그래서 내가 보낸 거 아니냐. 내가 가서 헌금을 받아올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보낸 이유는 이 선한 일에 흠이 잡히지 않기 위해서 내가 보낸 거 아니냐. 이러면서 모든 가짜뉴스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 가짜뉴스를 퍼뜨렸던 이 거짓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 이것을 그들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그것이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그 거짓 사도를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광명한 천사를 가장한 사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라고 말하는 이 사도들은 예루살렘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로부터 인정받아서 왔던 사람이에요. 추천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외모를 보거나 모든 스펙은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너희는 사탄의 일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과하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신랄하게 얘기할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모함했기 때문입니까? 사도 바울이 잘못됐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다른 복음이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고린도 교회를 분리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리 광명한 천사처럼 거룩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일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한국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난무합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해요.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분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광명한 천사처럼 나와요. 너무너무 거룩해 보이고 교회도 아주 충성하고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분리시키는가,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께 더 나아가도록 하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에 충성하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 지식이 출중하고 거룩한 모양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분열되면 사탄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머리된 이 지체들이 하나가 되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단의 공격 가운데 교회가 대처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러고 나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영적 부모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영적 부모,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결혼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랑과 신부를 연결하는 중매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려면 사도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당시에는 결혼할 때 이 중매의 역할을 누가 담당했냐면 어린 신부를 결혼시킬 신부의 아버지가 보통 중매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에게 잘 맞는 그런 결혼 배우자를 여러분 그렇게 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결혼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약혼을 먼저 해요. 근데 이 약혼이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이 아닙니다. 결혼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혼의 법적 효력이 그대로 있습니다. 약혼을 했으면 결혼한 것과 이런 동일한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뭐 혼인신고에 해당되는 그런 정도일 겁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바로 결혼식을 올리지 않습니다. 1년 동안 기간을 둬요.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결혼식을 올리고 완전한 부부로서 신랑과 신부가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1년 동안 신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신부 아버지의 집에서 신부 수업을 합니다. 여러분 이 1년 동안은 신부 아버지가 신부가 정결한 신부로 준비될 수 있도록 잘 보호하고 또 그렇게 양육하고 돌보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스스로가 중매자라고 말하는 이런 그 말씀 안에는 내가 신부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의 아버지로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왜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혹독한 편지를 썼을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눈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가짜 뉴스에 미혹이 돼가지고 다른 예수, 지금 눈을 팔고 있는 거예요. 한눈을 팔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아버지인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신부인 고린도 교회를 그래서 책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내버릴 수가 없습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가 없죠. 그래서 끝까지 고린도 교회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그 신랑께 돌아올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지금도 교회 가운데 끊임없이 거짓과 속임수를 통해서 사단이 공격을 해오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장치가 무엇이냐면 영적 부모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적 부모가 누군지 아세요? 교역자가 영적 부모입니다. 그리고 중직자가 영적 부모예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목장 리더들, 여러분 이분들이 영적 부모입니다. 이 부모들을 통해서 교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보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로 세워주신 분들은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직분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될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전북 김제에 보면 금산교회라는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금산교회가 유명한 이유는 이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역자교회입니다. 이 금산교회가 조선 말기에 세워졌어요. 조선 말기는 남녀가 유별할 때 아닙니까? 남녀가 함께 예배를 못 드렸거든요. 그래서 예배당 형태가 한 면으로는 이렇게 보여지게 돼 있어요. 여기는 다 남자들만 앉는 겁니다. 또 옆으로는 예배당이 또 하나가 있는데 강대상은 하나고 공간은 두 군데. 여기는 또 여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지금으로 생각하면 상상도 못할 그런 풍경이죠. 그리고 이때는 주인과 머슴, 신분 제도가 있을 그때가 아닙니까? 이거 다 분리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기역자 교회 형태가 참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회자되고 유명한 교회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금산교회가 더 유명하게 됐었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금산교회에 조덕삼이란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 때문에 금산교회가 아주 유명한 일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조덕삼은 그 마을 지역의 유지였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선교사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파할 때 전도 받아가지고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의 사랑치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교회의 중심이 되는 그런 인물이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 집안 모든 식구들을 다 이제 예수님을 믿도록 이제 한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머슴이었던 이자익이라는 사람 역시 회심을 해서 같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이 두 분이 얼마나 교회를 잘 섬겼는지요,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니까 이제 교회를 돌볼 수 있는 교인들의 대표자를 선출합니다. 이제 장로 선출을 하게 되었어요. 이 장로 선출을 하는데 이 후보자로 두 명이 올라갑니다. 조덕삼과 이자익. 누가 장로가 됐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조덕삼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위해서 집도 다 바쳤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다 데려왔어요. 지역의 유지입니다. 뭐로 봤을 때 이 조덕삼이 장로가 돼야 된다. 아마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결과가 완전히 뜻밖이었어요. 이자익이 장로가 된 겁니다. 투표 결과가 나오고 나서 교회가 술렁술렁 되기 시작해요. 야, 큰일 났다. 조덕삼이 교회를 떠나면 어떡하지? 여러분, 당신은 신분사회였어요. 주인이 종을 섬겨야 될 그런 상황으로 바뀐 겁니다.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분명히 떠날 거다. 여러분, 이때 조덕삼이 일어나서 교인들을 향해 아주 정중히 인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에서 정말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집에서 일하는 이 이자익은 저보다 더 믿음이 좋습니다. 이 귀한 선택을 하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로 교회가 안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종을 섬기는 거예요. 집에서는 머슴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장로님 하며 섬겨야 돼요. 이게 쉽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에는 신분제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양반들이 가만히 있지는 못하는 거예요. 계속 와서 조덕삼을 들쑤시는 거예요. 야, 우리가 양반인데 어떻게 종을 장로로 섬기냐? 우리가 따로 나가서 교회를 차리자. 당시에는 그런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 신분이 낮은 사람이 장로가 되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교회를 세운 교회들이 아주 많았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해도 되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조덕삼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아주 잘 섬깁니다. 이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한 분의 장로를 섬길 이런 그런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런 그때 조덕삼이 장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조덕삼 장로님이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 대단한 게 있어요. 여러분, 머슴으로 있던 이자익을 평양신학교에 보냅니다. 그리고 목사가 될 수 있도록 훈련을 하고 모든 후원을 아끼지 않아요. 그리고 목사를 만들었어요. 더 대단한 거는요, 자기가 섬기는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셔요. 이자익이 누구예요? 머슴이잖아요, 종. 저는 이자익 목사님도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덕삼 장로님이 전 더 훌륭한 분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조덕삼 장로님과 같은 그런 분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이 조덕삼 장로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성덕중앙교회 중직자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목장리들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조덕삼 장로님과 같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에 우리 에린교회 합병을 준비하면서 더 그렇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 장로님들 다 생업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생업하는 것보다 이 합병을 위해서 더 많은 애를 쓰는 겁니다.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그럼 쉬어야 되잖아요. 쉬지도 않고 가서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 봤을 때 참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전 너무 자랑스럽고 대단하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함께 모여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에린교회를 어떻게 섬길까? 우리가 종이 되자. 우리가 낮아지자.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겠나? 이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더 크고 우리가 더 힘이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가서 하면 되지. 세상의 방법은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우리 성덕중앙교회 이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성덕중앙교회 조덕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교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까? 어떤 우리 영광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받으실까? 이런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행하실 일들을 여러분 준비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영적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영적 부모 조덕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이 조덕삼이십니다. 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영적 부모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이 분열된 교회에 끊임없이 공격되어온 이 교회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이런 두 번째는 진리의 다림줄을 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아무리 영적 부모로서 그렇게 관리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신부 자체가 준비가 되어야죠. 신부 자체가 고린도 교회가 이 거룩한 신부로 준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3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3절 같이 있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러면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는가? 사단의 공격 패턴, 공격 방법, 미혹의 방법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공격하니까 너희들이 좀 정신을 차리고 잘 분별해라. 그 방법이 뭡니까? 뱀의 모양을 한 사탄이 와가지고요 하와를 미혹했어요. 이런 그 방법을 잘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 말에 얼마나 간교함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중간에 있는 딱 하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이것만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와가 대답을 할 수밖에 없도록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모든 거 그랬냐? 하와가 반박하는 거죠. 아니야, 딱 요 나무 하나만 그랬어. 그러면서 이 사단이 아주 하와를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야,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 두려워해서 하나님께서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런 의심의 씨앗을 마음 가운데 톡 던져놔요. 그런데 이 씨앗이 얼마나 뿌리를 빠르게 내리는지 아십니까? 제가 아까 가짜뉴스는 몇 배 빠르다고 말씀드렸어요? 6배요. 엄청난 속도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이런 부정적인 말은 한 번 들었을 때 긍정적인 말 4번을 들어야 우리가 회복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부정적인 것은 영향력이 강한 겁니다. 여러분 이 뿌리가 삽시간에 내려서 열매를 얼마나 빨리 맺는지 모릅니다. 불순종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 시험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3번의 시험을 받으셨죠. 첫 번째 시험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사단이 예수님을 얼마나 위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지금 40일 굶으셨잖아요. 야, 이렇게 하면 큰일 나.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냥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너 지금 이렇게 있으면 큰일 나. 빨리빨리 그렇게. 괜찮아. 얼마나 위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런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6절이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막아내니까요, 이제 말씀을 갖고 미혹을 합니다. 성경 꼭대기에 세워놓고, 야, 성경 말씀에 봐봐, 하나님이 받아주신대. 말씀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온전한 말씀이 아니라 한 부분만 딱 떼와서 자기가 사용하고 싶은 말 그대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사단의 전략이 그래요. 사단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딱 성경을 떼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사단의 전략이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마태복음 4장 8절 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단의 이 권세와 지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사단이 이것을 알거든요. 사단이 이것을 알고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네가 왜 이곳 가운데 온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해봐. 뭐하러 굳이 이게 힘든 길을 걸어가? 내가 너에게 줄게. 내가 빼앗은 이 모든 권세 다 줄게. 그거 편하게 가. 얼마나 교묘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의 방법입니다. 편하게. 지금도 한국 교회를 이 편안함을 통해서 이런 미혹하고 이 가짜 복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뒤흔들어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도 그렇지만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교회들이 염려하는 게 그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해결이 되고 같이 모일 수 있을 때 성도들이 다시 모일 수 있을까? 예전처럼 모일 수 있을까? 이미 온라인에 편안함에 길들었기 때문에 아마 안 될 거야, 이렇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선제적으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 이 온라인 예배가 편안함으로 다가오는 순간, 여러분, 그것은 사단의 미혹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만약에 온라인 예배가 너무 편안하다, 여러분, 그러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그 현장의 예배들,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 예배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온라인 예배가 너무 편하고 너무 좋고, 야, 앞으로도 이렇게 드려야 되겠다, 어디 놀러 가서 그냥 뭐 예배 틀어놓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러면 혹시나 그런 편안한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미혹하고 흔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다리를 박차고 현장 예배로 오시든지 아니면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처소를 따로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도 장사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 사단의 공격을 분별하지 못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는 반드시 이 편안함 가운데 이런 하와처럼 미혹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분별해야 돼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이런 그 분별의 방법이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러 번의 시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기지 못했던 그 시험 어떻게 이겨나가십니까?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리의 다림줄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런 다림줄이 뭡니까? 공사, 건물을 지을 때 이런 수직이 맞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다림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볼 때 앞에서 보면 삐뚤어졌는지 바로 세웠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별하려면 다림줄을 내려야 삐뚤어졌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것이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말씀. 다른 어떤 것들로 안 됩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생각 안 됩니다. 오로지 말씀. 말씀을 세울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뭔가 교회 행사와 프로그램이요?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묵상하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신 거예요. 진리의 다림줄을 우리 인생 가운데 세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겁니다. 놓쳐서는 안 돼요. 사단이 우리 삶 가운데 가짜 뉴스와 가짜 복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그럼 이때 진리의 다림줄을 내리셔서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